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나그네가 이제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그 마차를 몰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좀 태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기꺼이 타라고 허락을 하여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마차에 올라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부가 이 정도 속도면 30분 정도 있으면 도착을 합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그네는 30분 정도 걸립니까? 그러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살짝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눈을 딱 떠보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부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마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아니 아까는 30분 정도 걸린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니까 마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차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심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열심을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그 인물의 변화를 우리가 오늘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다윗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통합 이스라엘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연정연승,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라는 그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엄을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그리고 그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 한 400년 정도를 점령하지 못했던 그 땅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점령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거기를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점령하지 못했던 땅을 다윗이 점령할 정도가 됐으니까 다윗의 위엄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외적으로는 다윗이 갖추어야 할 것들은 다 갖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만 갖추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적인 통치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뭔가 내적인 상징, 뭔가 내적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을 자기 중심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내적 상징이 필요했다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다윗이 얼핏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출애굽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 중요한 상징물이고 가시적인 그 상징이기도 했던 이 언약궤가 지금은 그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가운데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자그마치 우리가 연수로만 따지고 보면 한 7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방치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지만 블레셋 땅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마차에 실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이후부터 약 한 7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언약궤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에게는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새롭게 시작된 왕정, 새롭게 시작된 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던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론 순수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의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과 2절 한번 보실래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다윗이 장병 3만 명을 징집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모은다는 말이 뭘까요? 돌려보냈다가 다시 모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군대 다시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네. 비슷한 거죠.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그 군사들을 징집하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갔겠죠? 다시 징집하는 거예요. 다시 군대로 모으는 거죠. 네. 어제 제대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군대로 오라 그러면 좋아할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장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바알레 유다로 올라갑니다. 법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장병 3만 명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은 그 다윗이 생각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장병들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장병들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하여서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을 연출하여서요, 이 백성들의 온 시선을 거기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언의 메시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뭐냐면 봐라, 이제 하나님의 궤를 내가 가지고 온다. 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온다. 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다윗 왕의 출신이나 경력을 문제 삼아서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의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장병 3만 명과 더불어서 퍼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어느 정도는 그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침내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좋은 수레를 준비를 했겠습니까? 마침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싣고 출발을 했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뒤에는 장엄하죠. 온갖 악기들이 동원이 되고 장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엄청 장엄한 그런 행렬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 삼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어마어마한 행렬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야,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구나.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맞구나. 아마 이 백성들의 생각은, 마음의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그런 들뜬 모든 흥분이 두려움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소가 왜 날뛰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가 날뛰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소들이 날뛰어서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뻔한 겁니다. 그러자 우사는 빨리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꼭 붙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셨다. 그를 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평화롭고 흥겨웠던 그 행렬이 멈추어 버리고요.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분노를 상기시키는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기로 오리요 하고,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만 열중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만 집중돼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윗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지식이 다윗에게는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를 매는 것은요, 민수기 3장과 7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 특히 고앗 자손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3만 명을 동원하여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앞장의 모습들을 보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6장에서 지금 언약궤를 가지러 가는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는 것은 블레셋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이 언약궤를 옮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통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 다윗의 시선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화가 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셔서 우사를 죽게 만드셨을까요? 물론 성경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법궤를 만지게 되면 죽는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으로만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사용해야 할 것을 섬기고 섬겨야 할 대상을 사용하려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보통 살아갑니다.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물건이든 간에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섬김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을 섬기고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사용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이치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가 수레에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한 것은, 소가 갑자기 날뛴 것은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몸짓이자 경고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네가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도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존중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른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야에서 외면시켜버리거나 그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던 다윗은요, 비로소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시야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들을 많이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거부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10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것은 메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일정 기간 동안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죠.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어떤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은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지금 복된 집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다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14절에 나타나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자, 처음에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웅장하게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큰 그 행렬을 만들고 퍼레이드를 하던 곳과 지금 두 번째 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큰 행렬,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시적인 절차들을 다윗은요, 이번에는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입는 이 에봇을 몸에 걸친 채에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지금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채통이나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몸짓으로 다윗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꾀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요, 행렬을 멈추고 소와 살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했던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꾀를 메고 6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거기서 제사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걸음을 옮겨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셨고 우리로 이렇게 걸어오게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처음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의 모습은요, 2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 가운데서는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격식을 차리기는커녕 언약궤 앞에서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춤추며 막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을까요? 다윗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의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쁨, 감사, 그것이 다윗의 춤으로 표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운반 과정에는 다윗의 자기 과시적인 측면과 어쩌면 정략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면, 2번째 운반의 과정 속에는 다윗 자신의 시야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유일한 왕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 다윗이 회복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보면 그냥 강제로 가지고 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가지고 오는 태도가 달라지고 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전의 왕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이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많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로 형식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는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세상은 이익과 손해에 대한 그런 계산만 남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던 초창기에 이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언약궤의 귀환 앞에서 다윗은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아빠 엄마가 보통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언제나 기쁨으로 반겨주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좀 재롱을 부리면 부모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추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중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 16절에요. 이미 그 16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창으로 내다보다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창밖에서 바라보는 구경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예배의 현장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면, 미갈은 창밖으로 다윗의 모습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구경꾼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예배자였다면 미갈은 예배의 구경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21절에서 분명히 고백하거든요. 21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은 나오지 않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미갈은 구경꾼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미갈처럼 우리가 예배의 방관자 혹은 구경꾼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뭘 열심히 해드릴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어디 앞에 있는지, 누구 앞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냥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